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 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을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해 치료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든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여건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희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399페이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너무 드셔가지고 또, 예, 또 빼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신 분 모르겠네. 예, 추석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즐거운 명절입니다. 추석이라고 한자로 쓰면은 예, 나무 목자에다가 그 열매가 달린 게 벼화자죠. 벼화 이게 옆에는 불화자를 씁니다. 벼가 노랗게 익어가지고 불 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 산과 들에 또 곡식이 무르익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이고 같이 또 이렇게 그동안 좀 멀리 있었던 가족들과도 같이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참 효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가족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좀 쭉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96년 정도에 이렇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보니 이런 말을 막 기록을 했습니다. 보고 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였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제 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노스라는 황제가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도 요한이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핍박을 자꾸 전도하러 다니니까 이 법을 어기고 이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노스가 처음에는 불이 나는 데다가 불에다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태워 죽이려고 집어 넣었는데 이 요한이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마솥에다가 막 기름이 팔팔 끓여가지고 기름 속에 집어넣는데 또 거기서도 또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불러다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도 이 독을 먹었어도 이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예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반무섬이라는 곳, 반무섬이 죄수들을 이렇게 귀향 보내는 데입니다. 그래서 반무섬에다가
유배를 보냈습니다. 귀향을 보낸 거죠. 예. 그런데 그 귀향 가서 반모섬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반모섬이라는 곳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예루살렘이 이쪽 지역에 있고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같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라고 생각하시고 터키 있는데 터키에다 여기가 지금 이스탄불이라는 곳이 바로 있는데 터키는 여기만 조금 유럽에 붙어 여기가 지금 아시아와 유럽이 분리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유럽이고 이쪽은 여기인데 여기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터키가 유럽에 붙어버렸어요. 본래 이 땅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우리 1급 교회가 여기 터키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줄 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이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이제 장화처럼 생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돼 있죠. 지중해 뚝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반모섬이 어딨냐면은 이쪽에 여기 반모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반모섬을 가려면은 본래 이게 땅은 그리스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 그리스에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도시가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터키로 가서 터키가 지금 이제 바뀌었죠. 티르기에, 그죠? 티르기에인가 쓰기도 어렵네. 이렇게 쓰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이제 터키에서 두 번째 이제 도시인데 여기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라는 이 섬에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전투를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여기다 막 기항을 보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완전히 그 죄수들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이 옛날에는 감옥 짓고 관리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섬에다가 그냥 유배를 시켜버려요. 여기다. 그래서 배도 못 다니게 하면은 꼼짝 못하게 거기서 거기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반모섬이 지금도 보면은 약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반모섬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요한이 옛날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있던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이 관광지가 아주 알려져가지고 유럽에서 항상 가보면은 경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큰 배, 유람선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먹고 자고 하면서 다니는 배. 무슨 배? 크루즈. 예. 이 크루즈 이 선이 이게 몇 개씩 항상 정박해 있어요. 그 관광이 그렇게 좋습니다. 막 기항은 갔어도 그 구경은 많이 잘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그 섬이 이 높이 위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귀향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좀 여기 있는 이 황제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끝까지 해도 죽이려고도 죽지 않고 나중에 귀향 보냈는데 귀향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써버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화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것을 이렇게 쭉 교훈을 해 주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통상 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에게 종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이루어진 일, 즉 이 사실은 보면 이 복음을 활발하게 아시아에서 7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기항을 보내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제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말을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2장부터 3장까지는 현재 되어질 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 즉 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를 쭉 이루어져 가면서 현재 교회 시대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앞으로 어떤 심판이 어떻게 있을 것이고 주님이 재림을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쫙 그들한테 기록해 주신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한번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우리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사느냐, 이걸 기록해 준 것이 바로 다른 이방 종교입니다. 즉 뭐냐면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신을 찾아가는 게 뭐냐, 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뭘 깨달았다. 열심히 내가 좀 빌고 그러면 하나님 뭘 깨닫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득도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득도하고 해탈하면은 이제 뭐 극락왕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종교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이걸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계시가 처음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요거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 이 세상이 지금도 우주가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그 태양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지구가 살고 있지만은 거기 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은하계가 있고 대우주가 있고 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넓은지를 과학자들이 연구해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한 것이, 이 우주가 저절로 뒤죽박죽 생겨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주로 공부하는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질서에 의해서 쫙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절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비가 오지 않고 땡땡 가물어 버리면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지내요?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있지도 않는 신이 있다면 거기다 지내야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건 잊지 않는 사람이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들이 어떤 걸 한 것만 해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의사들이 우리 몸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고 치료하다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의사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의사들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계신지를 실제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일반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존재를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걸 다 주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모든 사물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알려놓은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나,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는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알아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꼭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영혼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존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네. 내 아이가 있다면은 내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보기에는 천하보다도 귀하죠. 뭐 돈 좀 한 10억 주면 바꾸겠습니까? 바꿔요, 안 바꿔요? 예? 생각해 봐요. 안 바꾸죠.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는 금쪽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 귀하게 본 나를 하나님이 버려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성경을 몰라도, 뭐 성경을 모르고 글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야, 창조주가 계시구나, 좀 대단한 분이다, 이건 알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준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시를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성경을 보여주고 우주 만물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거를 성경 속에서 나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주시고자 하신 게 있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죠? 싫어요? 복 받기를 좋아하죠? 무슨 복을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하여튼 뭐 개별적으로 다 참 좋아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그냥 뻘판에다가 갖다가 니들 살아라 준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아주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것을 주었는데, 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 따먹어가지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때 이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를 창조하냐면 복 주려고 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거 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가져라 이겁니다. 여기 그렇죠?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네가 가지라 이 뜻이죠. 다스려, 네가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아담에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마음대로 너희들이 가지고 참 네가 해라,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이 쭉 살아가다가 완전히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완전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한 사람도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또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번 배반했는데 다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해 주시고 너희 복이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실 때 30이 돼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것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장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설교가 뭐냐? 8가지 복을 주시다는 얘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여기 팔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 천국이 2번 돼 있죠. 첫 번째도 여기 3절에도 보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천국이 2번 나왔죠. 그래서 따져보면 7개 복이에요. 7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 찬송가에도 복 주려 하시네 복 주려 하시네 그런다는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고요 성경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을 보면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입니다. 성경 마지막 성경에도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 끝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나서 한 6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자기의 있진 참 이 완전히 통치받는 여기서 자유를 찾는 것만 이렇게 추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자유를 줄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여기 있는 산상수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이 자기들을 자유시켜주고 자기들을 이제 구류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 알았는데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니까 기대했다가 원망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자,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중국 좀 영화를 보든지 어떤 걸 보면은 가끔 보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문에 보면 거기도 복을 좋아하는 건데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이 이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복이 위에서부터 온다는 건 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쏟아지라고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이 위에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풍습으로라도 막연이라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끝내는데도 여기 7가지 복을 이제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이 복을 꼭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이제 거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7은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도 7번째가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는 7절기를 지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몇 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죠. 또 여기 있는 그 아람의 그 베나단 나라에서 오는 그 누굽니까? 나만 장군도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7가지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참 이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하죠.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7교회, 7별, 7촛대, 7눈, 7별, 7천사, 7봉인, 7나팔, 7대접 해가지고 7개를 쭉 설명을 많이 하시죠.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처음에 읽는 자는 단수죠.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들은 거예요. 듣는 자는 듣는 자라고 하는 자들. 그 밑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기는 한 사람이 얘기해서 한 사람이 읽으면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성경 같은 것도 이제 참 실제로 이제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듣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시편 1편에 보면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물가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야 지속이 됩니다. 힘들면 하다 말아요. 그죠? 모두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이 고기 같은 걸 먹어도 집어넣어가지고 꿀떡 삼켜버리면 고기 맛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추석에 좀 많이 드셨을 텐데 씹어줘야 이게 맛이 이렇구나 알 수 있듯이 여기 있는 말씀도 계속 묵상을 해야 이게 소화가 됩니다. 소화되지 않고 내려가 버리면 힘으로 나오지 않죠. 소화가 돼야만이 이게 힘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들어갔다가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게 힘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마음으로 가서 마음에서 움직여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왜? 그 복은 항상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제 첫 번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4장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참 우리가 가끔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이렇게 참 장례를 치를 때 이제 가서 이렇게 좀 보고 그러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곳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불구덩이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헤어지면 조금 마음에 참 괴로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육신도 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냥 돌아가신 데 보면은 그냥 막 정신없이 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당연히 울음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이 초가집에 살다가 대궐로 이사 가는데 그거 뭐 그렇게 좀 괴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초가집에서 그냥 비줄줄 새는 집에 살다가 이거 궁궐로 이사 가서 사는데 얼마나 좀 기쁘고 즐겁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참 죽는 것을 괴롭게 본다고 안 했잖아요. 귀중히 본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여기에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합니다. 그 벌거벗고 다니면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행실. 즉 성경에는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양털실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도 나와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부분은 이 벌거벗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을 벌거벗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64편. 이사야 64장인가요? 이사야 64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표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더러운 옷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털과 배실로 섞어 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2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라. 요즘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은 혼방. 뭐하고 이게 다른 거고 섞어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짜는 거,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은 양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짠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율법의 행위를 같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사람을 바로 섞어 찬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도 믿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양털과 배실로 짠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61장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04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을 때 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의의 겉옷을 아주 이렇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냐면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올바로 살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7년 할 때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적그리스도와 동처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예, 7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혼인잔치 하는데 여기에 참여함을 입은 자, 청함을 입고 거기에 참여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잘 와요, 안 와요? 다 안 오잖아요. 핑계를 대고 안 오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막 이제 안 오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다가 그게 어떤 잔치인가를 알면은 아마 참 자기가 스스로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부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떨까요? 내가 그때 이게 바쳐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게 미끄러졌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냐면 20장 4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첫째 부활에 주님들이 끌어올려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끌어올렸다는 말씀이 있지. 한번 찾아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 위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누리는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섯 번째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여섯 번째는 어디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내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해되지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대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여기는 개들이라는 술객들이나 행음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말한 것처럼 성경 마지막에도 7가지 복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뭐로 해서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 자, 나라라는 것은 국민과 주권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자, 이 세상에서는 영토가 있죠, 영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왜? 거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권이 우리에게 행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번 보죠. 뒤에 넘어서 5장 10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이루신 분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사를 지내 가지고 이제 죄를 없애줌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어준 자를 표현할 때 세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를 기름을 부어주면 왕한테 왕을 삼을 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뜻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제사는 어디서 지내요? 성막에서 지내죠.
성막에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밖에 이제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에서는 이제 짐승을 갖다가 이제 그 피를 빼가지고 태워가지고 드리고, 피는 가지고 이제 들어갈 때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물두멍에다가 이렇게 닦고 깨끗하게 닦고 간다는 거예요. 예. 닦고 가는데 이것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우리 말씀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항상 밖에서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게 우리 안에 막 뿌리를 내고 자꾸 자라게 되니까 그걸 자꾸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즉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말씀 가운데 씻어내고 말씀 가운데 씻어나고 우리가 깨끗하게 자주. 여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으면은 성소 좌측에는 여기에 등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향불이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야, 제사장이 딱 들어가서 여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등대는 뭐냐? 빛이 되신 예수님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눠서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오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떡상이 있으면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향불을 펴놓은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어서 여기는 그냥 이제 계속 향불을 피우는 건 뭐냐? 향불이 올라가는 건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여기에 이제 법궤 안에는 여기 이제 아론의 지팡이와 이제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한 번씩 이제 여기서 이 가져온 피를 가지고 7번 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죄를 이제 사함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제사를 지내는 걸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에 성막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죄가 해결돼가지고 들어가야지. 제사장이 먼저 우리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먼저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죄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걸 피를 가지고 딱딱 들어가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여기 들어갔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끈을 짬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죽으면은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니까 이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끈을 매가지고 이제 죽으면은 끄집어내려고 이제 끈을 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방울을 다른 건 뭐냐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은 살았구나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7번 이제 뿌리고 나면은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확실하면은 다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 우리를 제사를 이제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죄가 사해지는 것을 바로 대속죄일, 즉 속죄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죄 제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번제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번제단은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태워서, 즉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에게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주님대로 다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 다음에 물두멍 있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불을 킨 것은 말씀드린 대로 빛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빛을 비춰줘서 너희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올바른 그 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라는 것은 생명의 떡, 즉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죠. 우리 육신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3일 굶어버리면은 힘 못 쓰죠. 예.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힘이 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자세히 배울겠지만 처음에는 이 제물을 갖다가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건 그 희생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라는 건 뭐야? 참 제사라는 것은 여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걸 얘기하는데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나중에 이 단을 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소제는 봉사를 얘기합니다. 가루를 다 빻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개성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게 하나의 떡이 되려면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떡을 만들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떡 한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 띄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소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있고 자 화목이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배웠듯이 형제 자매들까지의 그 화목하게 지내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두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의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한테도 전도의 대상하니까 나중에 전도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잘 지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계속 아니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치고받고 싸우면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같아지면 나중에 같이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속건제라고 얘기하는데 속건제는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잘못한 가 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속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산제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그걸 할 때 2절 같은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라는 것은 근데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거 딱 끝나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끝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섬기는 것 대표적인 건 여기에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로서 우리가 전도할 수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전도하고 또 그 영혼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바로 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하나님이 경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올바로 행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잠깐 찾아보고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말라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묵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시랑이에 붙였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도 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의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라. 그러면서 8절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했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가끔 보면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키워놓고 나면은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뭐랍니까? 엄마 아빠가 나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 혼자 큰 줄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원받고 먹고 입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은 언제 그걸 합니까? 엄마가 돼서 자기 자식을 키워볼 때 그걸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많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오늘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고 사는 사람은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철이 들은 사람.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확실히 느끼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항상 기쁘고 즐겁게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 모든 것을 똑같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뭐라고 써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옛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랬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 자기가 먼저 갔다가 잡수는 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잡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처럼 얘기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자기가 먼저 그냥 취해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해 가시는데 감사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을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곳,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사실 햇빛이 쨍쨍 내릴 거는데 며칠만 있어도 전부 다 일사병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만나를 매일같이 주고 40년 동안 해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건데,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감사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이제 참 모르기도 하고 자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18절부터 16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겁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좀 보다가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참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 뭐 이렇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었는데 참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확실히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항상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누구를 주려고 가지고 계셨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길을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난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